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80편 말씀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오늘 이 시편 80편 말씀을 중심으로 반짝이는 것 팔아 하나님 사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반짝이는 것 팔아 하나님 사기.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영어로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이 말이 셰익스피어의 말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작품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 작품 속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봐요. 본문과 내용이 조금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베니스 상인의 등장인물은 주요 등장인물로서 네 사람을 꼽을 수가 있어요. 미모를 자랑하는 아주 부유한 상속녀 포샤와 그녀에게 구혼을 하게 되는 바사니오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사니오의 친구이자 해상무역업에 종사하는 사업가인 안토니오가 나오고 그리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유태인 샤일록이 등장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포샤와 바사니오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는 부자 상속녀인 포샤에게 구혼을 하고 싶은 바사니오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봉착이 됩니다. 바사니오가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는데 그래서 사업가인 안토니오에게 급하게 3,002칸을 빌리고 싶어해요. 3,002칸은 이 두 칸이 금화의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지요. 근데 하필 안토니오가 그 시기에 돈이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해상 무역선이 2달 뒤에 귀향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돈을 갚을 수 있으니까 친구를 사랑하는 이 정말 아주 품성 좋은 안토니오가 궁여지책으로 유태인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에게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 차용증서에 살 1파운드를 베어낸다. 이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이라는 조건을 달고 이제 돈을 빌려와서 바사니오에게 건네주는 거지요. 그 샤일록과 안토니오와의 문제는 오늘은 논외로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포샤에게 바사니오가 가서 구혼을 하는데 문제는 돈만 다 재정적으로 충당을 했다고 이 구혼이 가능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포샤의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딸의 신랑감을 구하기 위해서 3가지 함을 남기면서 이 함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신랑감을 삼으라는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근데 그 함이 금으로 된 함과 은으로 된 함과 납으로 된 함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어느 하나에는 포샤의 초상화가 들어있는 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된 함 겉에는 택하는 자는 만인이 소망하는 것을 얻으리라 라는 희망적인 문구가 있고 은으로 된 함에는 택하는 자는 그 신분에 합당한 것을 얻으리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알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에게 은택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나부로 된 함에는 모든 것을 내놓고 모험을 해야 하느니라 라는 의심스럽게 짝이 없는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들이 대부분 포샤의 미모에 반해서 구원을 하면서 금이나 은으로 된 함을 연 거예요. 모든 것을 내놓고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만인이 소망하는 것을 얻거나 아니면 제 분수를 알아서 자기 신분에 합당한 것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금함이나 은함을 여는데, 예컨대 모로코의 영주는 포샤에게 구원을 하러 와서 앞에 놓여진 3개의 함 중에 금으로 된 함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함 속에는 해골과 함께 쪽지가 하나 나옵니다. 그 쪽지에 써 있는 글이 뭐냐 하면은 바로 All glitters is not gold 였습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그대는 이 말을 자주 들었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내 겉모양에 홀려 그 숱한 생명을 팔았느니라. 황금으로 도금된 무덤 속엔 구더기가 우글댄다. 이 베니스 상인 2막 7장에 나오는 글이에요. 자, 반짝이는 광채. 이 광채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 광채, 빛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반짝임과 오늘 시편 80편에서 언급되고 있는 광채가 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마음에 빛이 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마음에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이 생김을 뜻하는 겁니다. 왜 열에 죽인 애인을 오 나의 태양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게 빛이에요. 광채를 말해요. 35억 명의 여자가 있지만 이 지구 위에 오직 그 여자 하나만 내 마음에 광채를 발하고 있습니다.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그 여자만이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광채나는 모습을 보고는 황홀경에 빠져들고 맙니다. 광채의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반짝인다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졌는데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에서 기쁨과 만족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광채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내게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는 믿음이 생기고 있다라는 걸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광채 하면은 돈이 내게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상태가 바로 빛을 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돈이 반짝거리는 거죠. 근데 돈을 진짜 가져봤더니 돈을 안만 가져도 이 마음에 채워짐이 없더라. 그러니까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라는 말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지요. 금상자가 얼마나 반짝거렸겠습니까? 근데 금상자를 선택해서 가져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해골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반짝거립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거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구해서 그걸 가졌습니다.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해골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쪽지와 함께. 반짝이니까 이것이 당신에게 진짜 기쁨이 만족이 될 줄로 믿었습니까? 보시오. 해골만 들어있지 않습니까?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닌 것이지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셰익스피어의 이 얘기가 그냥 그대로 오늘 시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오늘 이 의미는 이 본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더 명확해집니다. 79편과 마찬가지로 민족이 처한 비극적 참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호소하는 민족 애가입니다. 근데 79편과는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79편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남왕국 유다의 상황이 배경인 반면에 본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주전 722년에 일어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 그러니까 북왕국이 망하고 200년 가까이 더 지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북왕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가 나왔는데, 이 북왕국의 멸망은 여로보암 1세가 초대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나라를 세우는 때로부터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북쪽 10지파를 규합해서 다윗 왕조로부터 나라를 찢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로보암 1세의 첫 번째 조치가 뭐였냐 하면 베델과 단에, 즉 그 북왕국 영토의 남단과 북단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는 북쪽 지파 사람들이 예배와 제사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갖고 이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만들어 놓고는 그 금송아지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꾸 남쪽으로 가다 보면은 남쪽으로 규합될 수도 있으니까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가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결국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한 200년 정도 역사가 진행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208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들이라고 묘사될 정도로 이 여로보암의 죄악이 관철됩니다. 끝까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참담한 상황을 경험한 이 시인이 민족의 구원을 간구하는 애가 속에서 되풀이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빛이에요. 광채요 빛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하반절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니까 선민의 돌이킴과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달라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 나의 태양이여 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반짝거리는 것들이 눈에 뜰 때마다
마음의 시선이 반짝거리는 것들에 빼앗길 때마다 모나코 왕이 포샤에게 구혼을 할 때 금상자를 선택해서 열었더니 해골이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반짝거리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결과가 멸망이요 해골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이 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잘나지도 않았지만 아직도 망하지 않고 있는 무려 200년가량이나 더 지탱되고 있는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은 무엇이 더 우월했고 무엇이 더 잘났기에 200년이나 더 지속될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남한국에는 그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그 이름이 담겨 있었고 북한국에는 금송아지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타내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북한국은 722년에 망하고 남한국은 그나마 200년이나 더 지속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남한국 유다도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의미를 제대로 생활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인데 그러면 금송아지에 여호와 이름이 붙은 것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의 법궤에 담겨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북한국 사람이나 남한국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반짝거리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은 똑같아요. 돈이 반짝거립니다. 돈이 반짝거린다는 건 뭐예요? 돈의 광채를 마음이 받는다는 거예요. 돈의 광채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대상들이 있는데 돈이 유독 광채를 발휘한다는 것은 돈이 있어야 만족하고 기쁠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돈뿐이겠어요?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건강의 광채가 마음을 비추게 됩니다. 이 똑같아요. 자녀의 형통, 자녀가 잘 돼야 행복하지. 자녀의 형통이 광채를 바랍니다. 이건 똑같아요. 그리고 새로 짓는 좋은 명품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그 모델하우스 새 아파트가 광채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소원이 생겨요. 갖고 싶어요.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 반짝거리는 것들이 많아요. 이 상황은 남한국 유다나 북한국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한국 유다 사람은 그 명품 아파트를 보고 반짝거려서 이 아파트를 살려니 돈이 필요하구나. 내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삶의 현장에서 모델하우스가 반짝거리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그룹들 사이에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지성소에 법궤가 담겨져 있고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고 그 뚜껑 이름이 그 뚜껑 속죄소 양 끝에 천사가 두 날개를 서로를 향하여 피고 덮개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 빛을 비추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선민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 메시지는 뭐냐? 진정으로 금은 하나님뿐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금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진정으로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가시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계속 침묵 중에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법계, 지성소의 존재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 지성소를 생각하면서 지금 명품 아파트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 명품 아파트가 반짝거리지만 이것이 반짝거린다고 내 마음에 광채를 비추고 내 마음에 소원을 불러일으킨다고 이것을 가짐으로써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구나. 진정으로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명품 아파트를 소원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소원했어야만 했던 마음이 명품을 소원함으로써, 아파트를 소원함으로써 더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번뇌단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떠냐? 모델하우스에서 명품 아파트를 보면은 너무 반짝거려요. 그럼 그 반짝거리는 그 아파트가 마음에 담긴 상태로 금송아지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명품 아파트가 반짝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반짝거리는 명품 아파트를 주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반짝거린다. 그래서 돈이 반짝거리고 있는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금송아지 여호와 앞에 나오면은 그 금송아지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냐? 반짝거리는 돈을 주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예루살렘 성전에 이름을 두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팔아서 돈을 사고 명품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이런 문제, 이런 차이가 있었다.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지금 우리 교회가 똑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북왕국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따져볼 일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면서 명목상의 하나님 신앙을 참신앙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는 반짝거리는 게 많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쑥 지나가는 외제차 한 대를 봐도 남자들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생기니까. 이 세상에서 반짝거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반짝거리는 것이 모두 다 금은 아니라고 해서 반짝거릴 때 반짝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폐기 처분하거나 반짝거리는 것에 대한 그 광채를 쏘이는 마음 상태를 그냥 억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금방 십자가에서 성전 번제단에서 죽으라 그러더니 그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명품 아파트에 대해서 명품 아파트가 반짝거리면서 내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면 성전을 생각하면서 명품 아파트를 하나님으로 바꾸되 명품 아파트 때문에 생긴 열망의 크기, 소원의 크기를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아파트를 팔아서 명품 아파트가 유발시킨 소원과 열망의 크기를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막연해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근데 이 세상에서 반짝거리는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진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어떻게 아느냐? 돈 10억을 갖고 싶다.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이 반짝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10억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요. 그리고 10억에 대한 열망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10억을 갖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마음을 10억을 열망하던 마음으로 계속 추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10억이
진짜로 내게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10억을 열망하던 그 크기만큼 하나님으로 채워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것에 대한 반짝거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생겨요. 그럼 또 생기면 반짝거리는 그것을 또 그렇게 반짝거리는 대상 자체를 하나님으로 바꾸되 반짝거리는 것이 내 속에 유발시킨 소망과 열망의 크기만큼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망하게 하고 소망하게 했던 그 반짝거리는 것이 전혀 갖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됐다면 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이에요. 그만큼.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반짝거리는 것을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쿠폰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반짝거리는 그 어떤 것도 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짝거리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는 영어의 문법적으로 말해서 부분 부정입니다. All glitters,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라는 것은 반짝거린다고 그게 다 금은 아니다. 그 중에 금도 있을 수 있다. 라는 뜻이지만 성전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반짝거리는 것들, 그래서 내 마음이 갖고 싶고 소원을 일으키는 것들, 예외 없이 다 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이 상징하는 바는 내 마음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고 진정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때, 단 그렇다고 해서 무엇인가 이 세상 것을 갖고 싶을 때 무작정 그것에 대해 억제하고 금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은 그 열망의 크기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열망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 반짝거리는 것이 보일 때 그 반짝거리는 대상 자체를 바꾸어주는 역사이지 그 힘 자체를 말살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으면 벌고 싶어하는 마음은 놔두고 돈만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게 십자가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을 버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을 가진다는 말이 구체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그냥 말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점점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반짝거린다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소원과 열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 하나님을 가졌음의 증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짝거리는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십자가 생활화, 성전 생활화를 통해서, 구약에는 성전이, 우린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그 반짝거리는 것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을 사는 쿠폰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쇼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쇼핑할 수 있는 쿠폰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 우리 장터 같은데, 이 벼룩시장 같은데 가면은 교회에서 할 때 쿠폰을 팔잖아요. 그러면 돈을 주고 쿠폰을 사서 그 쿠폰을 갖고 음식도 사 먹고 물건도 사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반짝거리는 것들이 나타날 때 그것은 금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반짝거리는 것 때문에 유발된 소원, 열망, 욕구의 마음을 하나님을 더 사는 쿠폰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쿠폰만큼 하나님을 사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반짝거리는 것들에 대한 내 욕망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짜장면 먹고 싶었을 때 하나님 스테이크를 내밀므로써, 하나님 먹음으로써 짜장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아주 구체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반짝거리는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고, 그 반짝거리는 것들은 나에게서 소원을, 부러움을,
열망과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부러움과 열망과 욕구가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써 그 반짝거리는 것이 전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반짝거리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반짝거리는 모든 것이 예외 없이 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반짝거리는 것들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하나님 쇼핑을 위한 쿠폰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눈에 내 마음에 많은 반짝거리는 것들이 보이며 내 마음에 소망과 소원과 열망과 욕구를 불러일으킬 때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열망을 하나님을 사는 쿠폰으로 바꿈으로써 오늘도 눈에 보이게 하나님 사랑의 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